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가라 파트 2 두 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지난주와 본문은 같습니다. 이 본문,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그 본문 앞에 있는 걸 배경으로 드렸는데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원래는 몇 페이지로, 이것도 긴데 이제 핵심만 정확하게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리뷰가 관건입니다. 진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리뷰 잘못하면 설교를 2번 하는 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한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6번째 톨레도트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많은 분량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도를 얘기할 겁니다. 거기 안에는 대부분 아브라함이죠. 이삭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약속하시고 체결하시고 확증하시고 맹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각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 완성을 향한 야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들을 우리는 또한 언약의 실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신앙 여정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 이신칭이, 이렇게 요새는 이신칭이라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함축적이라서 오해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한테 익숙한 이신칭이는 분명히 그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해서 그의 삶의 결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과 동역하신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과정들을 어떤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 인생에 담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의입니다. 의. 착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워지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지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의로워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게 저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된다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뇌피셜이고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이웃들 앞에 따뜻함으로, 하나님 의로운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갈 너는 가라 레크레카의 배경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떠나온 것을 이해를 하시는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갈대아인의 우르크 옆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는 정말 최초의 문명 발상지 오브 발상지예요. 지금 따지면 뉴욕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장은 아닐 거예요. 거기서 앞으로는 더 많이 발견될 거예요. 지금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바뀌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이고 최고 도시국가 리무롯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리무롯이 다스리던 땅의 정체성은, 삶의 아젠다는 분명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 번영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며 영원히 살자. 그럼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건설하면서 그 삶의 정체성들은 이미 공개가 돼 있고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인 우르는 종교 중심 도시라서 그 배경을 제가 여러 다각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은 75세고요. 국제도시에 잘 살고 있던 중상층이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랬고, 집안 배경은 우상장사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우상장사는 성경 문헌에 없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배교자 집안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배교자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불임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런 개인사적 아픔과 집안사적 불편함, 부당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뜻 나오기 어려운, 그러니까 조건이 우리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무슨
아주 독보적이고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거에 토용되지 않는 우리랑 똑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성벽 밖으로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도 자기 설든 터에서 벗어나면 적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애를 먹습니다. 근데 요새 뭐 좋은 유튜브 자료들이 많으니까 고대 근동에서 성벽 밖으로 나온다? 예전에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길의 여자예요. 길의 여자. 그게 어떤 말이냐면 뭐 길거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걸로 미개인 취급을 했어요. 문명이 달랐습니다. 성벽 하나 차이로 성벽 안에 사느냐 밖에 사느냐로 따져서 문맹을 넘어서서 시대가 아직 달랐어요. 여기는 신석기면 여기는 구석기인 거고요. 청동기면 여기는 아직도 구석기인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시대가 몇천 년이 차이 나는 이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성벽 밖을 나온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에이, 서울 살다가 부산 가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를 하고 그 계시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 명령 앞에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낭만 광야라고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창세기 12장 1에서 4절입니다.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 뭐 여러 가지로 뭐 원전으로 뭐 이렇게 뜻으로 장황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브라함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본토, 지금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서 지금 하고 있는 자기 필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친척은 자기의 울타리가 돼줄 수 있는 어떠한 배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비집은 유산이죠. 유업.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길게 얘기를 에야드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이라는 75세 된 인격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존재해 나가는 방식의 체계의 모든 것들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세 단어로 그냥 압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의 모든 것, 그의 그동안에 익숙하고 책에 잡혀 있는 모든 것, 거기 그냥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그 체계 안에서 이제 하프타임을 지난 나이일 테니까, 아브라함이 75세면 하프타임 때 이제 숙지되고 익숙해지는 어떤 삶의 패턴들, 사고방식은 천지가 개벽나는 어떠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지 않으면 아마 굳어져서 그대로 갈 겁니다. 아무도 못 바꿔요. 솔직히 말해서. 유일한 지금 얘기가 오늘 드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그런 사람이. 듣는 척을 하는 거죠. 뭐 심리학 가서, 뭐 정신과 가서, 뭐 좋은 강연 들어서 바뀔 사람이 거기 왜 앉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강연 한 번 들어서 사람이 바뀐다? 그러면 전 인류사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2시간짜리 좋은 강연 들으면 감동받아서 인생이 바뀐다?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참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아직도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제가 나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는 금방 바뀌어요. 야,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는 금방금방 그걸 따라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번영의 그런 갈망들이 그걸 촉발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존재와 가치 체계, 성벽 안에서 삶을 밖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에 이미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에덴으로 이끌어다 놓으셔서 사명을 부여하셨거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해라. 그 전에도 뭘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뭘 했는지 모릅니다. 어색하실까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소하실까봐. 이거는 저희 교회 교인분들은 식상하시겠지만 잘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이끌어 두었다. 그러니까 에덴 출신이 아니에요. 땅 출신이에요. 다른 땅. 지금 오늘 비교군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성 밖에 있던 사람을 성 안으로 하나님이 다스린 통치하시는
에덴이라는 도시로, 이제 도시는 이제 계시록 버전으로 얘기하면 에덴이라는 동산으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거죠. 그게 어디 출신이든 어쨌든 데려다 놓고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로 성경의 모든 얘기가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도시에 사명이 없이 살던 도시에서 끄집어내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7가지 동사로 돼 있는 7약속 5복, 이거 그냥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냥 뭐 어디서 베낀 건 아니고요. 그게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알고 있겠지만, 너는 가라라는 이 제목으로 시작된 7약속 5복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내용 보기 전에 이 메시지 자체, 너는 가라, 히브리어로 레크레카는 사람에게 말씀, 정확하게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입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추리고 추려서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자를 잘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 아담에게 얘기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잘못 보면 중요도를 놓치니까. 최초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1장 28절은 아담이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나오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서 얘기했다고 나오니까 1장 28절을 가장 기본으로 두고 2장 16, 17절부터는 분명히 아담에게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지만 선악과 먹지 말라 앞에 경작하고 지키라, 그리고 그걸 위해 선악과 먹지 마라, 아담에게 명한 것이야. 앞에 1장 28절부터 얘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에 담아서 주신 그 명령이 1호였고요. 그거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얘기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다르게 써 있는데요, 단어가 틀린데요, 잘 문맥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다른 얘기를 계속 사람마다 다르게 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도 통해야지 진리입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한테는 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거는 본인이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리의 속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지난 수요배 때도 얘기했는데, 신약에 오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표현하고 되새기고 방향을 제시하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린 진리를 이제 명확하게 보는 거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나머지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니까.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와라 얘기하셨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요?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동안 설교할 때 제가 끊임없이 창세기 1장 28절이 잊을만 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토시도 안 틀리고 붙어 나오는 거를 문헌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에도 계속 나옵니다. 야곱, 이삭, 야곱에도 그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들어가라, 나와라 방식으로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가라라는 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의 골자는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는 바 성경에서 기록된 인간을 향한 최초의 복은 이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복에 담겨있는 컨텐츠예요.
근데 이걸 빼고 다른 복을 원하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 얘기가 고스란히 아브라함 통해서도 7약속 5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어이거든요. 이렇게 원래 읽어야 돼. 너는 복이 되어라. 근데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입니다. 복이 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 안에 살던 아브라함을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죄송합니다. MZ 용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일종의 플러팅 같은 겁니다. 이거 녹음 나가면 오해 소지가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명하셨어요. 그래서 명령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를 반드시 복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명령 들으면 내가 복이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뭐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 하지 못하러,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 얘기했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저주가 단어가 다르거든요. 앞에 거는 그렇게 막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막 바늘에 찔러갖고 막 저주를 퍼붓고 굿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찮게 여기다, 업신 여기다, 얕잡아 보다. 그 첫 단어는 이제 홍수 물이 빠지다, 가득 차 있는 물이 빠져나가다, 뭐 이런 단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 여기면 내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받아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주를 해? 여기 써 있으면 저는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읽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15장 가면 하나님이 방패돼 주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불행과 불평과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쉴드예요. 인생에 이거만한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를 아까 말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것도 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의 복된 길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동사가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7가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가지 언약의 핵심 단어는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복 주길 원하세요. 이건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저주하거나 저울질해서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세요. 죄가 더 많은지 선이 더 많은지를 따지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부른 게 맞아요. 창세기 아담을 만들 때부터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전제가 복을 줄 테니 그렇게 살아라요. 여기도 성 밖을 나와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내 약속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아브라함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은. 여기 나와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기록된 이유는, 제가 기록한 이유는 이 얘기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맞지만 창세기 1장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끝까지, 성경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따가 결론도 얘기하겠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성경 전체로 보면 마지막 톨레도시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죠. 신약 분량은 엄청 작아요. 구약에 비하면 몇십 분의 1밖에 안 돼요. 복음서는 그 중에 훨씬 더 작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붙여넣기를 하면 마지막 톨레도스의 시작도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신약을 여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나요? 오늘은 좀 클래식하게 말씀드릴게요. 복 주려고 하신 거예요. 지옥 가는 애들 천국 보내려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신학적입니다.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지옥 가는 애들을 천국 간다는 얘기는 그거야말로 고도의 신학이고요. 시대가 반영된 신학이에요. 그 시대를 반영한. 성경의 언어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루려고.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통해서 샬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건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창세기 1장 28절, 온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면서 내가 이 땅을 창시했노라. 그거랑 똑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창조 섭리, 진리가 이 칠약속 오복에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아브라함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 불임 가정입니다.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75세까지 후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아들 한 명이 줄 게가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룬대요. 이거를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무계한, 전 본 적도 없는데요. 제가 구원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에요. 저는 구원을 바란 적도 없고요. 그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가 저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별의별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질문이 다 맞아요.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황홀하고 감사한 일이죠. 야, 대박 났다, 이거. 내 인생이 바뀐단다.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 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브라함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영광으로 보셨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세요. 지난주 제가 마무리하면서 얘기했죠. 여기서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천국 갔냐고 물어보는 건 그건 유치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갔나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맨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0장 1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흩어졌다. 바벨에서 멈춰서 흩어졌다. 흩트는 건 원래 하나님 뜻이지만 복이 돼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서 흩어진 게 아니고, 번영 안에서 흩어지지 말자고 뭉쳐있는 애들의 바벨 건설을 멈추셨잖아요. 그리고 스토리가 중단되고 아브라함으로 급격하게 넘어왔는데, 스토리 맥락상 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시킨 걸 하나님이 이어간다. 누구로? 진리를 믿는 성 안의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시대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똑같이 시대의 아담들에게 그 성에서 나오라고, 나와서 나와 동행하자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다시 얘기할게요. 75세 국제도시 중산층 배교자 집안 불임 가정, 이 사람에게 말씀을 따라 새 땅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최초 사람이 아니죠. 이미 12장까지 오면서 2명이나 그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녹에게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에녹도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삶이 뒤집어진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600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노아의 전체 인생 수식어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족보가 이런다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걷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 우리 첫 주에 노래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미에 누구랑 함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그 사람 수준이라고. 아무리 거치장을 화려하게 하고 뭘 해도 그 사람 주변에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 수준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성향 막 말씀 신학 토론하고 막 비전 이런 사람하고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앙 칼라 가지신 분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신앙생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파편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는, 제가 경험한 수준의 하나님이 전부라고 어떻게 자신을 하시나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저 요만큼도 안 돼요. 그걸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세요. 평생을 알아가도, 영원히 알아가도 우린 몰라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 그런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광장에 사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평생통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걸 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삶으로 초대를 했고 7약속 5복에 이 사람이 반응을 한 얘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레크레카, 너는 가라. 결론이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갔다. 이것도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보면은 말씀에 예속된 삶으로 예속돼서 걸어갔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 평생 여기 성 밖으로 나오면 이제 믿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걷는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모양으로 손잡고 걸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순진한 신앙이십니다. 그렇게 다들 얘기해서 저도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손을 만졌대. 그래서 제 기도에 한 몇 년이 그랬어요. 손 한번 잡아주면 안 되냐? 저 사람은 만져줬다는데 왜 난 안 만져주냐? 난 가짜냐? 저 진짜 심각하게 기도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시작부터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성 밖을 나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규정이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끝.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나요? 없는데, 전 본 적 없어요. 영안이 열려서 봤으면 전 인정을 합니다. 그걸 제가 아니라고 할 능력이 없어서 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봤다는데 제가 아니라고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에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납니다. 네, 그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도 이 시인가 되니까 이것도 지금 얘기하기가 약간 좀 무섭네요. 뭐 너가 얼마나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요만큼씩 알아가고 동행하는 삶으로, 제가 큐티를 왜 하냐면 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했다고 설교는 듣는데 제 삶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기준점을 0.1mm씩이라도 옮기려면 계속 동행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변했냐를 보는 거면, 그 정량적 평가 나오시면 여러분들 다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변한 사람 기준으로 얘는 요만큼만 변했는데요, 얘만 요만큼만 변했고요. 사탄이 맨날 그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량화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게 제가 아는 회개고, 계속 말씀을 따라 길 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낭만광야. 왜 낭만광야라고 얘기하냐면, 보여줄 땅이 어딘지 지도를 안 보여줬어요.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실제 리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돼요. 그 광야를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온 적이. 예전에는
죽는 길이었기 때문에 몇천 킬로 되는 길이거든요. 무슨 동네 마실 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리, 그거에 몇십 배 되는 거리예요. 거기서 이게 가는 거. 그거를 낭만적으로 걸어왔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택해서 성 밖으로 나온 겁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나와야 함께 하자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웬입으로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7약속 5복으로 진리, 믿음, 구원의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걷는 워킹 위드 갓의 삶을 선택해서 그 뒤로는 다시는 도시 안에 정착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건 불황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재산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현실을 자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현실을 바라보며 대응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애써 외면합니다. 애써 외면하거나 그걸 똑바로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흑화를 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모든 걸 깔때기로 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흑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을 직면한 사람 중에. 또 한편은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만 현실로 제가 바꿀 변화를 줄 수 있는 뭐는 없으니까 그냥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다른 부류가 가끔 있죠. 도전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귀감이 돼서 있는데,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삶이 기본값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성 밖에 나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삶은 그게 직면을 했던 외면을 했던 흑화를 했던 그 모든 삶의 패턴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예, 하늘을 바라본다는 삶은 무엇인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게 얼마나 리얼한 삶인지는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고 싶은 일 다 되는 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태워 없앨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소모가 기본 바탕이 되는 선택들이 드라마틱하게 아브라함 인생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생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나와 있어요. 독백이 많습니다. 성경에.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거기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거 해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멘은 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진짜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듣고 얘기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노니. 만약에 제가 얘기한 후자가 맞다면 무슨 음성이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모든 것들의 예수님의 가치 기준은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분도 밥도 먹고 친구도 사귀고 사역도 하고 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과 가치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그게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삶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그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발화하신 7약속 5복에 해당되니까. 제가 기복신앙을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희망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 진리와 믿음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의 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